명절은 많은 분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니고 또 많은 말을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암송 말씀처럼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꼭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잘 물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 명절에도 누구와도 화목하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본향을 찾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 첫째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곳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하고 평생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 정들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영적으로 나그네는요,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나그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나그네라는 말은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를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나그네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도착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나그네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우리 강영훈 장로님들의 섬김으로 제가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정말 안식했어요. 그런데요, 집 떠나서 여러분 돌아다니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안식월이 좋긴 좋지만 여러분 돌아갈 집, 돌아갈 교회, 서서 말씀을 전할 이 자리를 늘 여러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보 여행객과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의 차이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행 짐 싼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여행 가는 사람 어때요? 2년 3년 살다 올 것처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적당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다 두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의 육신은요, 이 세상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욕을 제어하라, 즉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미혹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기대 수명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평균 83.3세라고 합니다. 83.3세. 기대 수명이에요. 그런데 1970년도에는요 62.3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기대 수명이 몇 년이 늘어났어요? 20년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조부 조모님들 60 넘는 것이 참 축하할 일이었고 큰 일이었어요. 요즘 60대는요 거의 청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70세를 사시는 분이 총 86%라고 합니다. 다 70세를 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75세를 사시는 분이요 54%라는 거예요. 지금 70세가 되신 분들은요 함께 태어난 사람 중에 이미 46%는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80세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이 80을 넘긴다는 거예요. 다 오래 살고 다 90세 넘는 것 같지만 여러분, 80세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85세를 사시는 분요 15%입니다. 90세는 5%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이상이 지나면 내가 15%의 그 생존의 확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85세까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9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비교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76세와 77세까지 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추석을 몇 번이나 보낼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건강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니
늘 천국을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전충렬 권사님이요 98세신데 예배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또렷하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고 또 말씀을 잘 듣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임춘정 권사님이 오셨어요. 97세입니다. 코로나도 걸리셨지만 여러분 이기셨더라고요. 건강하게 나오세요. 우리 임춘정 권사님이 명절 때마다 항상 저에게 명절 선물을 주십니다. 현찰을 주셔요. 제가 항상 기도해드려요. 권사님, 내년에도 꼭 추석 때 저에게 선물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건강하게 계속해서 몇 년째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생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낙원,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까닭에 영원한 나라, 이렇게 이런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저의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이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표현이 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요, 자신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향을 찾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천국보다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하지요. 왜?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끝이니까. 그래서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추석에 관한 학설을 보면, 연구자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입니다.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것이 인터넷에 많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제사는요, 조선이 건국되고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왕과 제후와 충신에게만 이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은 본래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다고 해요. 차례가 무엇이냐?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날에 지내는 속절이었다고 합니다. 속절. 속절은 뭐냐?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날. 이것이 속절입니다. 따라서 추석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치를 모른 채 그냥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답습하며 여러분 전해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추석은 말 그대로 가족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지내는 날입니다. 따라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는 먹지도 않는 여러분 음식에 상차림을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한 상에 둘러앉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추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상은 존경과 추모의 대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상은 존경과 추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추모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유업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추모입니다. 여러분, 추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 이것이 추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퍼하는 추도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추모식을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추모식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마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모와 어르신들과 선조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김씨예요. 사면파 71대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선조나 어른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경솔한 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요,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을 귀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을 추모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조상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계명으로 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의 유지를 잘 지켜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날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긋나지 않는 한 보름달처럼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보름달처럼요, 둥글둥글 원만하게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제사를 이유로 고향에 가지 않고 가족을 멀리하는 것,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참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더 일찍 가고 더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선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어서 기도원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사상 음식을 만드는 것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하는 것 핍박을 계속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권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셔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사상을 차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온 가족이 음식을 먹는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남들은 제사상에 절할 때 권사님 옆에서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여러분, 제삿날 어떻게 돼요? 추석 때 어떻게 됩니까? 딴방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혹은 화장실로 도망가거나 아마 그 자리를 피하다가 욕을 먹고 혼이 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효심이 더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제 말씀을 듣고 추석이 돼서 목사님, 제가 올해는 목사님 말씀대로 일찍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돌아오신 모습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온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가족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본향을 향하는 자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1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본향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시련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본향을 찾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소망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향을 향해 나가는 자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복이요, 죽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두려운 것이고 저주요 영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비록 이별의 큰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덮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의 죽음,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죽는 경우도 복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복되다고 말할까요? 장수하다 죽었으니 복되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니 복되다. 출세하셨으니 복되다. 가족의 품에서 죽었으니 복되다. 이렇게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복된 것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유족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명절은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날이에요. 가족, 친척, 자녀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준 많은 선물이 있어요. 믿는 자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많이 있어요. 첫 번째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중생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로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어찌 천국 소망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본향을 향한 순례자이십니까? 방랑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명절이지만 정든 고향을 가신 분도 계시고 못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 이런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순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순례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본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보고 싶은 어머니가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섭섭하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향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에요. 귀천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 천국 소망으로 본향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